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마지막 하나까지 도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믿고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더없이 분명한 이 진리가 믿기 싫으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지난주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슬퍼하며 근심 가운데 돌아선 사건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우선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며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재물이 있는 자, 특별히 재물이 많은 부유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의미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이 있는 자란 표현은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은 부자는 그 상태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재물이 없어야지만 가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래서 청빈하거나 가난해야 한다고 부정과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결코 바르게 부요를 누릴 수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 보면 분명 정직하고 바르게 자신의 부요를 지혜롭게 잘 나누고 누려가는 사람들 꽤나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였지만 믿음 참 좋았던 모범적인 신앙인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고요. 요셉 한 나라의 총리였고 엄청난 부요를 누렸습니다. 다윗 한 나라의 왕으로서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큰 부요, 어마어마한 부요를 누렸지요.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이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것도 심히 어렵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요? 부유한 상태는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그토록 욕망하는 권세, 성공,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무엇일까요? 삶에 대한 통제력이 점점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 가능성의 영역들은 끊임없이 확장되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뭐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로 요구하실 그 도전에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요. 더 많이 망설이며 주저해야 됩니다. 왜요? 많으니까. 정말로 없으면 너무너무 쉽지요. 늘 어려움은 많아서 생깁니다. 정말로 우리의 현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그 상태 주로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없어서, 부족해서, 그래서 살기 버겁고 힘들어서요? 아니요. 오히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주목하려 애써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의 부여가 허락되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의 영들이 점점 확장될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뒤로한 채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섬기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섬김, 즉 서비스를 받는 그 위치에서 누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들을
누려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은요, 부요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들 부요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는 이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도 여간 쉽지 않다라는 그 맥락, 웬만해선 귀에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에는 도저히 부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많아진 부요는 우리의 삶을 어렵지 않게 이 세상을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점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가게 하지요. 아마도 갈수록 세상을 사는 게 너무나 쉬워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모아진 물질을 쓰느라, 아니면 더 쓰기 위해 그 물질을 모아가느라 정신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심히 그 나라를 얻기에 어려운 처지로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삶은 알몸이 되는 두 순간의 짧은 순례 여행이다. 그러므로 짐을 가볍게 하고 여행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순례 여행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좀 가볍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분별력이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재물을 무겁게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빈궁한 초라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23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24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 번 더 놀래키시는데요. 25절에 보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구멍,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거듭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는데 매우 놀랍니다. 첫 번째는 그냥 놀라는데 두 번째는 아주 심하게 놀라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왜 두 번이나, 그것도 점차 놀람의 점도가 증폭되면서 놀라가고 있을까?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재물이 있는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또한 삶의 부여가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봤을 때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한 상징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봤을 때 부자만큼 가장 안정적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심히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6절에서 뭐라고까지 수근거립니까?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며 서로 수군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가사를 가진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스펙 말씀드렸습니다. 돈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왔던 모범 신앙인,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거기다 직업까지 관리로서 엄청나게 빵빵했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 경제적 성공, 사회적 지위의 정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님께 와서 따를 수 있는 그 믿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찬양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좀 엉뚱한 호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들아 라고요. 보십시오. 지금 다 큰 성인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르는 호칭 얘들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 다 큰 성이지만 좀 이렇게 애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것에만 주목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됐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호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그것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의 결국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여 권면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었지요. 왜요? 주님 말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코 도전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믿음으로 도전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능한 것들에는요, 뭐가 필요 없어요? 사실 믿음 필요 없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믿음의 영역은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성아야, 내 모든 재물 다 팔아 나눠줘, 그러면 천국 갈 거야 하시면요, 저는 아싸, 예 하면서요, 많은 재물이 없는 제게는 가장 믿음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이것을요, 최고의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 제게 가장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재물, 물질에 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절대로 재물로서 도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게 도전하실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할 그것들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 그가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욕망이 아니라 그걸 가능케 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도록 마지막까지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섰던 재물,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시게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얻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믿고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 우리에게서 시작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 그래서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부자들에게만 바늘구멍이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맞춰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늘 바늘구멍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우리가 그 구멍에 맞추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멍에 들어가려 하면 날마다 근심하며 돌아서던가 날마다 그 문턱에서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신뢰를, 믿음을 들어가며 우리를 놓아놓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맞춰가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 우리로 다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날마다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삶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게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베드로의 말의 어조가요, 어떤 느낌으로 들어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베드로의 이 말, 부자와는 다르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제자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의 말투로서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뭔가 큰일 난 것 같은, 뭔가 불안함으로 내비치셨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분명 자신들이 할 수 있어서 다 버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존재로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삶에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그래서 과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얻을 수 있는가, 자신들의 삶을 지금 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전부를 버린 자는 전혀 뜻밖의 보상 두 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요. 첫째는 현세의 축복, 지금 삶에서 축복입니다. 그것도 버린 것의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보상입니다. 둘째, 죽음 이후 내세의 축복,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더없이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죠. 우리들 사실 어때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삶, 사실 빼앗겨 없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그 말씀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하고 두렵습니다. 29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목록, 우리의 두려움과 불편함은 극에 달합니다. 현재의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집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족벌이라 하시죠. 가족을,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토, 즉 가족의 기업을 버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 버리고 살면 어떻게 살라고? 도저히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욱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건 잃는 게 아니라 더 얻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버린 것은
없어진 거 아니고 잃어버린 거 아니고 빼앗긴 거 아니고 결국 더 받는, 더 얻는 삶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재를 버리는 거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도 보장하는 겁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의 현재와 영원한 삶의 회복은요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에만,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들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요 우리는 평생 눈에 보이는 것에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것만을 욕망하며 현세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실 엄청난 보상들 우리가 놓칠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삶의 선물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포기해야 영원한 내세가 보이고,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늘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 부자 청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그에게 보상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다 팔아주고 나면 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나에게 와서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것을 다 팔아주고 나면 뭡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 부자 청년에게 안 들려요. 왜요? 지금밖에 안 보이니까요. 현재 지금 내 수중에 가득한 재물이 빠져나갈 것밖에 안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세의 모든 것을 버린 나를 통해 현세와 내세의 삶 모두를 온전히 얻게 하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고 있지만 잃어버린 것만 보이고 나중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런 불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 모두의 믿음 안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를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더욱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바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바꾸십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얻어가게, 받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삶의 은혜 꼭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로, 현세에 내려질 100배의 축복과 더불어 예수님은 분명 뭘 또 암시하십니까? 우리가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박해에 관한 말씀은요, 하나님께로 받게 될 엄청난 축복을 좀 주저하고 망설이게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분명 욕망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한 축복만을 쫓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우리라면 그 축복보다 이 박해로 인해 하나님을 포기하는 우리들께 뻔합니다. 또한 이 박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악한 세력의 도전이자 저항이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축복받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갈 그런 박해들 말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박해를 이겨낼 만큼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과 겸하여 받게 될 박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실 이 엄청난 축복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박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박해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현재의 축복된 삶의 보상으로 일하여 주실 더 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목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마지막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정말 많게
참 자주 이런 역전된 삶의 결과들을 목격해 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어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지식이 있지만,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이런 삶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이 세상. 그런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과 나중에 와도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나중에 왔지만 뒤에 사람을 먼저 된 자로 여겨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역전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은혜 결과, 여러분 누리십시오. 지금부터 시작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거 선착순 아닙니다.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한참은 뒤떨어지게 왔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축복에 가장 근접한 맨 앞에 선 자들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얻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나중에 된 그들을 부러워하며 점점 뒤처지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잃어가지 않는 우리 먼저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조셉 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맛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본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은혜로 이 삶의 축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한 이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풍성하게 영원히 맛보아가는 우리 모든 질그릇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저도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능한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그 차별 없는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게 하시니 진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로만 모든 것들을 맡기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면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까지 전부를 털어가실 때는 그때는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얻게 하실 그 엄청난 축복 이 땅 가운데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